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고향으로 돌아오신 이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일단 예수님은 고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정리하세요. 44절 보시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죠. 그렇다고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외면하거나 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45절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49절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으세요. 내려가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얘기를 듣고 그의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메시지를 좀 더 분명하게 발견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해온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처음을 보시면 43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하시고 떠난 거기가 사마리아거든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의 어떤 대화, 그리고 그 여인의 선포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사마리아의 부흥, 그리고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이게 의도적인 연결이거든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언급이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고향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 높임을 받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 자신의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연결되면서.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었던 45절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을 봤기 때문에 그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묵상하면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처럼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무시했다.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그냥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면 사실 이거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워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니까 역시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인정을 받지 못했구나. 그들은 믿지 못했구나. 무시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단순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 두 집단을 사마리아인들과 갈릴리인들을 좀 제대로 연결해서 보려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높이는 것과 영접의 차이가 뭔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였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과연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의 차이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 높임과 영접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대조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표적을 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모든 걸 다 드러내셨잖아요. 물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고요.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표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괜히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표적 이후에 이 두 인물의 반응이 확연하게 대조적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좀 앞으로 돌아가서 4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표적을 보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오늘 본문의 47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했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보면 49절에도 이 표현이 또 나와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이 두 인물이 보여주는 어떤 방향성도 확연하게 다르지만 그렇죠? 한 사람은 동네로 들어가는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에게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도 다르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게 된 자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높이게 되었더라 라고 평가받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이렇게 나에게 오소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휘두르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의 차이이면서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게 높임과 영접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이에 서셔서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표적이라는 것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센 표현이죠. 이 말만 보면 표적과 기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야, 니네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진짜 못 믿는구나. 이 말에 따르면 믿음을 가져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믿으면 꼭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야, 니들도 결국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표적과 기사는 왜 주시나요? 그거 보고 믿으면 이렇게 비난받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왜 주시냐고요.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러시나요?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시려고? 게다가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오늘 그 본문 앞에 뭐 나오긴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결국은 지금 표적을 보고 믿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자기와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 표적을 경험하고 그 여인도 예수님을 높이게 된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사실 표적과 기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표적과 기사를 주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저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을 내려오소서 하게 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너무 분명한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려오소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도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구하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 뭔가 좀 해주십시오. 좀 보여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왜 그렇게도 어떤 특별한 체험과 응답을 구하는가? 물론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어쩔 수 없는 간절한 상황에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 같아도 정말 그게 뭘 위한 것인가?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걸 점점 더 세게 구하게 되는 걸 신앙의 성장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 열심히, 더 치밀하게, 더 꾸준하게, 그래서 뭔가 얻어낸 경험과 어떤 체득한 자신의 변화를 자랑하는 그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우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 그거 얻어냈었어, 이렇게. 그래서 믿습니다를 잘하게 되는 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심지어 무엇하고 싶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오히려 동네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하게 하는 거. 그게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사실 이 왕의 신하는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단순히 내려오소서 해서 결국에는 그 끝에 그냥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낫게 하셨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서 무시하셨다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끝났다면 사실은 왕의 신하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죠.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내려오소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영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반응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과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그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단순히 내려오소서 하던 그를, 말씀을 믿고 가더니의 사람으로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디까지 인도하셨죠?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는 거기까지 예수님이 진정 높임을 받는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이 새벽에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어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님께 내려오소서 목소리를 더 높여서 그거를 믿음이란 이름으로 내려오소서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내 중심으로 영접해서 쥐고 흔들려는 종교놀이에 불과하고 예수를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려고 하는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소원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왕의 신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과정을 주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왕의 신하의 발걸음과 같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표적을 주셨습니다. 이미 충분한 표적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위대한 표적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 할 수 있다면 분명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뤄주시고 진정 예수님을 높이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진정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마치 이 왕의 신하처럼 꼭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은, 이미 죽었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표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정 높임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